당신은 지금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존재. 바로 자식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멀어지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듯 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간절함이 때론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자식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마음의 매듭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씩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몸에서 났다고 해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모든 중생은 인연 따라 살아가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소유로 바뀌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키웠다 해도 그 아이가 걸어갈 길은 그 아이의 업과 인연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나도 힘들고 자식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서 하나의 인연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길입니다. 당신은 언젠가부터 자식이 인생의 희망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고생하며 견딘 것도 결국은 자식 잘 되라는 마음 하나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편에 쓸쓸함이 피어납니다. 자식은 바쁘고 나의 말은 예전만큼 듣지 않고 연락도 점점 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부모가 외롭다는 걸 모르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착하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요. 의지하는 마음은 집착의 줄기를 기르느니라. 우리는 자식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는 기대가 되고 기대는 바람이 되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섭섭함과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자식은 나의 기댈 언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감정과 희망을 기대하게 되면 그 무게는 결국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들이 더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줄이고 기쁨은 스스로 찾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기쁨을 걸어버리면 그들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는 텅 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안다면 그들과의 거리는 조금 멀어져도 마음의 평안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짐이 되지 않도록 기대하되 그 기대가 의무가 되지 않도록 자식을 향한 마음을 한 발 물러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의존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내 마음 돌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나를 위해 음악을 틀어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선물, 작은 산책, 작은 여유. 오늘 하루 자식 걱정을 한번 내려놓고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은 아프진 않은지, 마음은 서운하지 않은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의존의 고리는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듯이 남도 귀히 여겨야 하며 남을 귀히 여기듯이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 이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로서도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내 기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다짐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자꾸만 마음이 쓰입니다. 저건 아닌데, 그 선택은 실수일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자식이 결혼을 늦추거나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한 정상적인 길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부모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결국 자식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상처를 남기며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니라. 중도란 치우침도 지나침도 없는 길이라. 중도, 그것은 집착도 무관심도 아닌 균형의 지혜입니다. 간섭과 방임 사이에는 분명 경계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조언을 건넬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이 강요가 되고 감시가 되고 결국 상대의 삶을 조종하려는 마음으로 흐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왜 우리는 간섭하게 될까요?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후회할 선택을 할까봐, 인생을 망칠까봐. 하지만 이 불안은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너무 앞서 걱정하고 그 불안을 자식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자식의 인생도 결국 그들 자신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땐 우리가 잡아주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을 놓아줄 때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새겨보세요. 저 아이의 삶은 저 아이의 것이다. 나는 그 삶의 동반자일 뿐이다. 내 조언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패를 막는 것보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을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말을 바로 전하지 말고 며칠 동안 간직해 두세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꼭 필요한 말이라면 그땐 마음을 낮추어 조심스럽게 전해보세요. 엄마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을 주기보다 들어주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 그런 마음이 들겠구나.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말 한마디면 자식은 위로를 받고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한 과정임을 믿고 응원해 주세요. 비록 지금은 실패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실패 덕분에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얽매이지 말고 흐름을 따르라. 우리는 사랑해서 간섭하지만
그 간섭은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믿고 지켜보는 용기이다. 중도의 지혜는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식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게 과연 잘하는 선택일까? 앞으로 후회하면 어쩌지? 저 길로 가면 분명 힘들 거야. 당신은 그저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염려였고 그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부모의 당연한 감정이었죠. 그러나 그 걱정이 반복되고 깊어지면 그것은 불신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다. 믿지 못함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을 건너는 이에게 대신 건너줄 수 없다. 다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뿐이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보며 넘어질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불신은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세상이 너무 거칠고 아프다는 걸 잘 알기에 그곳에 홀로 서 있는 자식을 보는 게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야 한다. 누구도 누구를 대신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지만 결국 세상은 자기 발로 걸어가며 익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는 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 아이도 당신처럼 세상에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당신도 젊은 시절엔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행착오가 오늘의 당신을 만들지 않았나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 속에서 삶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도 자산이고 눈물도 성장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믿는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부처가 깨어나리라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자식이 한 선택을 보고 당장 평가하지 말고 먼저 그 선택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를 생각해 보세요.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봐라, 내가 뭐랬니라는 말보다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저 아이도 나처럼 인생을 배워가는 중이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그렇게 마음속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의 뿌리는 무지와 탐욕 그리고 두려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선 내가 자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제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자식의 선택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염려는 사랑으로, 사랑은 믿음으로 바뀌게 하겠습니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아는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모든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식과 나, 서로의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는 중도의 길입니다. 한 통의 전화, 짧은 대화, 그리고 툭 던지듯 내뱉은 말 한마디. 엄마, 그 얘긴 그만 좀 해. 아빠는 옛날 얘기만 하잖아.
그건 내 문제야. 신경 쓰지 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밤이 되면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세월이 서럽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까지 해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식을 원망하거나 둘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 지나가게 두되 그 바람에 마음을 내주지 말라.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좋은 말은 따뜻한 바람이 되고 차가운 말은 얼음장처럼 마음을 스칩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따라 내 마음이 휘청거리고 무너진다면 나는 늘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의 말이 상처가 될 때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정말 그 말이 나를 있는 그대로 부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 아이의 스트레스와 감정이 그저 말로 흘러나온 걸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뒤에는 그들의 피곤함, 세상살이의 고단함, 혹은 자신도 모르게 배운 무심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내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마세요. 그 말과 나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위로할 수 있다. 그 아이의 말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 다짐이 당신의 오늘을 지켜주는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애썼습니다. 어릴 적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기도했고 어려운 시절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견뎠습니다.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던 걸까? 그 마음 속에서 자꾸 자책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 마음을 느끼며 우리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였고 그 결과는 내가 아닌 다른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식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펼쳐진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사랑과 노력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지만 결국 자식의 삶은 그들의 인연과 업에 따라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에 따른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거나 내 기대를 벗어날 때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예상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인연이자 그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흐름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했든 그 결과는 그들의 인연과 그들이 선택한 길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자식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집착으로 변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었구나. 그가 행복하기를 기도했던 내 마음이 소중하다. 자식이 다른 길을 가고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존재는 본래 그대로 아름답다.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들 역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는 마지막 중요한 과정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보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식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이 다짐을 통해 내 삶에 더 많은 평안을 불어넣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이룬 것은 나의 업이다. 나의 업을 잘 닦아나가며 그로 인해 나의 길을 살아가라. 자식에게 무엇을 주었든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로운 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때로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좋겠고, 저런 길을 가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기대가 자식에게 무겁고 불편한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주 기대에 의해 고통받고 기대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기대는 분명 우리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커지거나 자식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게 될 때 그 사랑은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 길이 더 좋을 거야.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자식은 점차 우리의 기대와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그 길에서 행복을 찾기를 기도할게.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다가가면 자식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자식과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실패할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나의 실패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실패는 그들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때마다 지지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실패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실패는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그들이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내가 해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필요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기대가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자식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꿈, 그들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연에 따라 자기 길을 가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품으면 그 사랑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여하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반복하는 대신 자식의 작은 선택도 존중하며 응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들이 느끼는 기쁨에 함께 공감해 주세요. 자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그들에게 지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존중해 주세요.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 기대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며 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식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쳐 자식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과도하게 다가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점차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사랑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끊임없는 이해와 자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과도한 기대나 간섭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선택을 맡기고 그들의 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믿고 따라가며 그들이 선택한 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기만의 인연과 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지켜보며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의지와 기대를 두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가까이서 지배하려고 하거나
너무 멀어져서 무관심해진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립적인 존재로 자라야 하고 부모는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간섭이 아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멀어져서 그들의 삶에 무관심하지도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것도 때로는 사랑의 일종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난을 지나치게 보호하려 하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여유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에게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 그 길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을 거야.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줄게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보렴.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부모는 그 과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이 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그들의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응원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쳐 자식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식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믿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물건이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와 신뢰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식과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를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